오늘은 평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늘 크고 작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들에게는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많은 분쟁들도 일어나긴 하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6월 또는 8월이 오면 더욱더 평화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피해와 상처를 알기에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 간절함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핵과 미사일이 사라지는,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을 우리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평화, 평화 통일 올까? 정말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 대답은 평화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과 예언이 나타납니다. 전쟁과 고통 속에서 평화를 외친 하나님의 사자는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분량의 예언만을 남겨놓았지만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 주는 평화의 메시지가 그 속에 가득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추격형인 이름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람입니다. 미가는 남유다 요담 왕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00리쯤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레셋은 옛날 이스라엘과 자주 싸움을 벌였던 블레셋의 성읍과 가까운 지역으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농민에 대한 수탈이 많았던 환경 속에서 자란 미가 선지자는 일찍부터 평화에 대한 여면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지식인보다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농민과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위대한 평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열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아주 감동적인 비유법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평화의 날이 오면 맨 먼저 전쟁에 쓸 무기들을 버리게 된다 합니다. 칼이 소용없어 쟁기날로 만들고 창은 낫으로 바꿔 이 세상의 전쟁 연습까지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비슷한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선지자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약속인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몇 번이든 반복하여 기도해야 하고 계속 선포해야 하고 다시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전쟁의 그 참화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평화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 민족의 현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931년 무렵에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서로 적대시하며 걸핏하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난 작은 규모의 전투들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특히 역사에 기록된 큰 싸움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라임 전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역대하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적은 숫자였던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50만 명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북왕국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2번째 큰 전투는 벳세메스 전투입니다. 유다 왕 아마사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아주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맞섰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 앞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까지 당당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던 남쪽 아마사 왕이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는 엄청난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성벽의 붕괴를 보는 것은 치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73년 전에 일어난 그 6.25 전쟁은 3년 동안 450만 명의 피해자들이 일어났고, 그중 사망한 수가 135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은 수백만으로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고, 전기, 화학, 공업 등 사회적 시설이 거의 다 파괴되었던 엄청난 참화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바라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기에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와 함께합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하듯이 정의와 평화는 입을 맞추는 것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의를 뒷전에 두고 전쟁 준비에만 몰두합니다. 무력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평화 후에 정의를 세워도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백성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일지라도 언제나 정의로운 백성에게 승리와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평화의 선지자 미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과 뒤에서 한결같이 정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본문의 앞부분에서 미가는 타락한 선견자와 통치자들에게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라고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뜻인 히브리어 샬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혼돈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동반된 단어입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샬롬의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의와 샬롬이 함께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올 것 같은 평화가 아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정의롭게 샬롬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노리고 부단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민족은 의연하게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길을 앞에서 인도해야 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평화가 오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현상을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어떤 장소에서도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풍요 속에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나는, 이 시대 우리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국가 지도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일치와 믿음,
그리고 진리의 소망과 기쁨이 있고 나를 희생하여 빛을 밝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꽉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입으로만 평화를 달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욕심과 싸움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